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아모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정말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 들려지고 들려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서두에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 그 들려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 또는 우리의 지난 얼마간의 시간 속에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각자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냥 얼굴 보니 잘 살았겠거니 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정돈되어지고 정비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기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습 중에서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또 길거리를 가다가, 또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습 중에서 참 불편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게 불편하시던가요? 뭐가 조금 여러분에게 불편감을 줍니까? 뉴스만 봐도 사실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일들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고 괜히 화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참 많죠.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지금 내가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없어요? 없구나. 참 행복하게 잘 기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군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불편한 거 없이 그냥 보기에 다 아름답고 보기에 다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모두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못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집 안에서부터 불편한 것들을 마주해야 되고, 집 밖을 나가서 학교를 가든 길거리를 가든 직장을 가든 또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든 우리 눈에 보여지고 또 귀에 들려지는 것 중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편한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게 나에게 왜 불편하지? 저 사람들의 저 모습이, 저 사람들의 저런 이야기가 나에게 왜 불편하지? 혹시 물어보셨나요? 그냥 불편하다, 짜증난다, 보기 싫다, 듣기 싫다, 이거 말고 왜 나에게 그게 불편하냐라는 거죠.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렇게 감각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 귀에 들려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가운데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내 감각이 불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불편한 것 투성이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아모스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먼저 아모스서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구분이 되시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때에 둘로 나뉘어졌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진 남유다의 가문과 그 외에 나머지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 가문 두 나라로 나뉘어졌고 그 가운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지 한 150년 정도 흐른 겸 그리고 그때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번성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왕이 정복을 잘해서 주변을 잘 영토를 확장했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사람들이 풍족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행복하다 살아가고 있던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많은 제사와 예배가 행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그들 안에 있어서 베델에도 성소가 있었고 길갈에도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이 가득했고 절기 때마다 성대한 절기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불편한 거 없고 하하하하 행복하다 좋다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것도 아모스는 뽕밭에서 일을 하던 농부였습니다. 목자였어요. 선지자로서 훈련받았거나 그런 준비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범하게 그냥 농사를 지으면서 일상을 살아가던 아모스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는 거죠. 그린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나는 너무 못마땅하다. 아니,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와 제사를 싫어하겠다. 그래서 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들을 나는 미워하겠다. 너희들이 예배를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을 거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불러도 나는 듣지 않겠다. 그러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적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그런 결과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나라도 번성하고 번영하고 있었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아모스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한 쌍에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 값에 궁핍한 자를 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로 은 한 쌍에 가난한 자를 판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조금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아요. 얼마나 심했냐면 신 한 켤레 값에. 요즘 신 한 켤레가 얼마죠? 천차만별이죠.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좀 신고 다닌다 싶으면 10만 원이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물론 저렴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좀 좋은 신발 하나 사야지 하면은 10만 원은 기본 넘어가는데 그 한 켤레 값에 사람을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의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 가난한 자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또한 2장 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의 머리를 땅의 티끌 위에 던져 넣듯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강자, 많이 가진 자, 그러한 사람들이 더 못 가진 자, 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현상들이 북이스라엘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꼭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바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사회 현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고 있었고 그것으로 그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단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있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안타까웠다가도 그래, 어느 시대나 이러한 상황,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아모스서에 비춰본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아니요, 정말 비슷하죠. 먼저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잘 믿고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되지, 이것이 믿는 것이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곁으로 갑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초소, 내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며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수함의 신앙생활이 어느새 이제 권력이 되고 힘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힘을 대물림하려 하고 그 권력을 더 폭넓게 사용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더 많은 힘들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게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사회가 발전하고 매스컴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의 방식들이 다양해지면서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게 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니 제 얼굴에, 우리의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보여질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편하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마치 보여지는 모습들이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우리를 비난한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상이고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지금 우리에게서도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면 꼬박꼬박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교회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기도에도 참여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잘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모스서에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절기를, 너희의 찬양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부정의와 부정직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이미 마음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면 그래도 나는 종교인이고,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기도하면 그래도 내 할 몫을, 내 할 바를 다 한 거지 라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 읽기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내 옆에 있는 내 이웃과 또한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불편해하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들의 사회가 부패해 있고 부정직해서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오히려 더 방기하며 그것들을 방조하고 오히려 앞장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우리도 뭐 잘한 것은 없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부정리하게, 부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정의로워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왜 이웃사랑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항변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의 편만한 죄와 이 세상의 부정직함과 부정의함과 사랑 없음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라고, 그것을 다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직접적이고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그 사랑을 나누는 것, 많이 가진 자가 그것을 나누는 것,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억울합니까? 억울한 일일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억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수고해서 내가 가진 것, 왜 그것을 내가 너희 좋으라고 나눠야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기에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기를 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힘과 그 권력의 밑에서 하수인 노릇을 하도록 조종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사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의 세대보다 더 신음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나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인도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럼 이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 눈에 불편하게 보여지는 것들, 저것은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에 우리가 반응한들 세상이 바뀌겠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려집니다. 내 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쓴들 이 세상이 얼마나 밝아지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며 살고 싶어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냥 남들 가는 대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눈을 닫고 귀를 막고 남들이 가는 것처럼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떨까요?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진 역사가 우리의 지금 그리고 우리의 내일에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30년, 40년, 5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고 있는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헤매이다 죽을 거라는 것이죠. 그 헤매이는 순간 속에서 우리는 고통받고 절망하며 그래도 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길을 찾다가 결국 낭망하고 절망하며 제대로 눈을 감지 못하고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모스서를 읽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무기력하게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미워하겠다, 내가 너희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의 찬양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자주 들어서 그렇게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신선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면 좋지라는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기에 바쁘고 그들이 가는 것만큼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시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 24장의 말씀을 보면 야, 너희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지 마. 그 따위로 신앙생활 하지 마. 야, 그게 뭐 내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거냐? 그게 뭐 너희가 절기를 지키는 거냐?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 뭐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
그렇게 해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나보고 정의롭게 살라고, 공의를 지키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져서 숨이 턱 막힙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 무엇이죠? 여러분, 정의롭게 사는 것 무엇입니까? 공의를 지킨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판단과 공정한 처사를 의미합니다. 딱 뭔지 아시겠죠? 정의롭다, 올바르게 판단해서 공정하게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올바른 것이 무엇이고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모를 수가 없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이 다 완전하진 않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과 제도와 규칙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공정한 것, 올바른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원칙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안에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그게 올바른 처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죠. 평상시는 안 어려운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의롭게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냥 눈에 거슬리면 닥치는 대로 때리고 부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혹시? 아니시죠? 그럴 용기가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용기가 없는 게.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의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의는 추상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공의하면 우리가 그냥 뭔가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게 바로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 질서 아래에 있는 것,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 공의롭다라는 것은 위아래가 없으며 서로 공평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좋은 것들을 주고받는 것, 이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공의하니까 완전히 다 깨어져 있죠. 우리는 돈으로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고 지식으로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으며, 많이 갖고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것을 빼앗거나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더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능력이 없어서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시험을 봤거든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공부 안 한 것 같은 애보다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제가 나보다 머리가 좋구나. 제가 나보다 더 비싼 과외를 받았나 보구나.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의롭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무기력하게 어쩌면 한탄하고 정말 억울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기에는, 명령하시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알고만 있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공의와 정의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데 뭐였냐면 바로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른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는 것이죠. 강과 물, 이것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강릉에 가뭄이 났을 때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 가뭄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오래 가져야 한다는 거 저도 너무 놀랐거든요. 그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 대의 소방 헬기가 가서 물을 쏟아붓고, 저는 그게 너무 생경하더라고요. 열심히 소방 헬기에 물을 채워서 다시 그 강에다가 뿌려, 저수지에다 또 붓는 거예요. 붓는데 뭐 잠깐 그냥 물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도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2025년에 이렇게 놀라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으면 이렇구나. 정말 많은 수고와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애써야 되는구나.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해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돼, 그걸 지키며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5장 4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강과 물은 어디에서요? 물의 근원 수원지에서 흘러가면 자연스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의롭게 살려고 애쓰기에 앞서, 너희에게 그것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찾아 만나는 것으로, 그래서 나의 생명의 물이 너희에게 흘러가서 너희는 그냥 그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주면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잘 가졌다가 썩지 않게 잘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너가 잘 풀어내라, 이것도 아니라고요. 열심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잘 암기했다가 잘 기록했다가, 잘 기록하고 계시죠? 네?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학교 가서 직장 가서 그래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셨더라? 다 꺼내가지고 맞아 그랬지? 그래. 이렇게만 해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정말 은혜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물을 공급받고 그 물이 우리를 흘러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가 푸른 초장의 풀처럼 싱싱하게 생생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우리를 지나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게로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요?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 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너희가 마시고 흘려보내라 말씀합니다. 억지로 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풍성함을, 그 사랑을 누리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너희의 옆에로 흘러가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정의와 그 공의에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 후에 성찬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결단하고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의미 없이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힘, 그냥 살아가서 세상을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매 예배 때마다 매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기억되도록, 다시 각인되도록, 다시 우리가 그것을 되새기고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물을 공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질 때 이것은 그냥 우리를 거치지 않고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이 예배의 의미, 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 없이 우리가 참여를 하면 마치 우리가 4대강 사업했잖아요. 그래서 그 하천을 깨끗하게 정비를 했잖아요. 깨끗하게 정비를 했더니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요. 다 포장을 해서 강을 정비를 해놨더니 생명이 없습니다. 물은 분명 거기를 흘러가는데 그 포장된 도로 옆에 생명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포장된 도로처럼, 그래서 물이 지나가도 나한테는 살짝 젖기만 하고 내가 마시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나지도 못하는, 회복하지도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오늘 함께할 이 성찬이 우리에게 생명의 담비와 같은 예배와 성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적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며 우리로 갈증을 해소하게 하여 이제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이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촉촉히 적셔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